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놀랍고도 엄청난 사건이 이미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엄청나고 놀랍게 일어난 그 사건을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 놀랍고 엄청난 사건을 정말 놀랍고 엄청난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사건은 과연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벌써 깨달아 알게 해주심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고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감탄사죠. 뭘 그렇게 감탄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사랑에 놀랍고 감탄한다라는 겁니다. 이 어떠한 이라는 말은 놀라움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깊고도 위대한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위대한 사랑, 그것은 바로 그 엄청난 사건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겁니다. 그럼 죄인의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죄의 흠불을 당해 마땅한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아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13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자녀라는 말은 헬라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크나라는 말이고 하나는 히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테크나라는 말은 출생으로 인한 자녀를 이야기하고 히오스라는 말은 법적 개념입니다. 자식이 아닌데 양자로 자녀를 삼는다는 뜻이 바로 히오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테크나와 히오스 이 두 개의 개념이 적용되어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로 테크나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자녀된 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히오스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자, 그 관계가 어떤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승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죠.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종.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러는데 좀 성경이 있지 않는 기도죠. 이 영적으로는 죽었던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우리는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 죄와 허물의 그 영향 아래 죽었던 존재들. 죽어 있으면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죄의 악인,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곧 악한 사단, 불신자들 모두에게는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는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그들이 바로 그들하고 죄를 짓게 만들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힘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의 역사로 그러는 거니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참 대단한 존재인데요. 영적으로 보면 악한 귀신이 역사를 하면요, 꼼짝 빠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비참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성경의 때에 따라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것이 눈에 이렇게 보여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마귀가 여러분의 아들, 딸을 붙들고 목을 조르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시험 들까봐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 있어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끌고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부패한 마음 그대로 원하는 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그 은혜들을 없이 육체의 생각에 따라 육체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마음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뻔한 겁니다. 그 위에 또 불순종의 영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또 그 위에 역사를 하니까 꼼짝 못하고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그죠? 그런 줄 알고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가. 근데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는 아니고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죄의 현장에는 마귀가 비참하게 자기 영혼에 모가지에 사슬을 내고, 모가지는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슬을 내고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것을 모르죠. 왜요? 마귀라는 건 그냥 고통과 아픔만 주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라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미끼로 던지니까요. 마귀의 유혹이라고 그랬어요. 유혹, 미끼예요, 미끼. 반드시 쾌락, 즐거움이라는 것을 미끼로 던져줘요. 그래야 그것을 무니까, 그 길을 가니까. 죄를 지으면 돈이 들어와요. 죄를 지으면 육체의 쾌락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끼로 던져 덥석 부는 겁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무감각하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영적으로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런 거.
잘했던 우리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져야 마땅한 존재.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대신 종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우리를 벗어나도록 지불하신 대가는 예수님 자신의 그 거룩한 생명이죠. 십자가의 모든 수단, 곧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셨기 때문에 받으신 멸시와 조롱과 천대, 저주와 정죄, 뺨맞은 침뱉음을 당함, 채찍에 맞은, 그것도 모자라서 물과 피를 다 쏟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이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죄의 종으로서 끌려다니며 온갖 죄를 짓다가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한 그런 우리의 몸값을 그렇게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대가가 지불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108배를 한 1000번 정도 했다면 뭔가 내가 좀 했으니까 좀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그것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는 않는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이 위대한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대한 그런 감격이, 감사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아무런 한 것이 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순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자 있을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 악한 영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악이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도록 만들고 위원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났습니다. 양자임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모든 죄를 사함받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앵무새처럼 그냥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기 때문에 부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엄청난 은혜를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진심으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아버지. 혹시 이렇게 불러보라는 것에 대해서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른다고 뭐 아버지가 돼? 아닙니다. 유치한 것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던 자신을, 영원한 멸망을 당해 마땅한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성도는 유치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부끄럽다 여기지 않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사랑스럽게, 너무도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다는 말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그 복은 정말 말로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이 생함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서 세상은 불신자를 가리켜요. 불신자들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진실한 성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죄라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예수를 온전히 믿으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 이야기해봐야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니까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의 역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육의 눈만 뜨고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어번역 성경을 보면 이 1절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게 하셨는지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자 이상이 어느 성경에 이런 말을 했어요. 회개도 이슬람교로 말합니다. 회개도는 하나님에 대해 99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아버지라고 부름을 허락하십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한 곡을 불러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영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도저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방인.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일어난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럴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면 알게 되겠죠.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저처럼 손 이렇게 봐. 따라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 하나만 확실히 붙잡아둬요. 이 세상에 꿀리지 않고 애들 말로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자, 이 2절은 하나님 자녀의 현재와 미래가 대조되어 설명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의 현재 상태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이지만 육체가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은 완전한 영광을 차지하지 못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곧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 자신이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됩니다. 특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생육 중에 하셨던 그대로의 모습, 꼭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역시 그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될까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할렐루야. 아니 손, 발 보고 어떻게 예수님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으니까요. 뻥 뚫린 그 목자국이 있으니까요. 그것 보고 예수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질 수 있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모습처럼 우리도 역시 변화되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비속어로 번역 성경을 보면 2절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분이 드러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압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분 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터키계의 가다르족의 후손 유대인인 아슈케나진 유대인으로 갈색머리 귀에게 늘어뜨리고 꽃미남 같이 잘생긴 백인처럼 생긴 분이신지 아니면 정통 유대인으로 불리는 서파라딘 유대인들처럼 지금 아랍 사람들 이거 뭐 쓰고 다니는 하얀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처럼 생긴 분인지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보게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자국이죠. 그 허리에 난 창자국입니다. 그 흔적들은 바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 그때 예수님은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아니 나에게 보이시며 그것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흔적이었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버림을 받을 존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실까요? 부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뽑는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지 않고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멘.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분명하게 오전 예배 말씀 구별된, 구분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믿는 성도. 그러니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신분을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항상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하듯이 하나님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나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늘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네가 네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니 나도 똑같아.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절실하게 더욱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버트 라이튼이라는 성도가 이런 얘기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어서도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확신할 때 내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하듯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그렇게 하신 분. 그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들을 하셨죠.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힘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리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내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왜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 예수님의 말씀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림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니?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할렐루야. 계속 아버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질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 그냥 미쳐버리게 아멘하고 싶은 얘기나 이렇게 아멘이 좁아요. 한번 따라 막 진짜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이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다고.
안 믿으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무심코 할 수 있는 생활들 속에서도 그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식당에 가서 음식 시켜서 밥을 먹는 것 하나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생각하라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먹는 것까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맛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같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고린도후서 딱 펴놓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 전서 누구선지 잘 보세요. 전서 펴놓을 것도 목사님 틀린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 그러게 예수님이 네 자신을 위해서 이제 살지 마. 예수님에 있어 살아.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에 살아야 하죠.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살게 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광스럽게, 어떤 경우는 수치스럽게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니 그의 자녀들 의리 없이 거룩한 삶,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요. 18, 19절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좀 전하라고 부탁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부탁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좀 죄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해서 나와 좀 화목하게 좀 해라라고 나한테 그 말씀을 주심으로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팀 플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자기를 양자 삼아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나를, 죄의 종이었던 나를 위한 몸값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대가로 갚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요. 간절한 부탁이자 명령인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전도와 선교의 삶을 미친 듯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을 위해 사느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자신을 위해서 쓰느라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과 헌신하는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손과 발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뚜렷하게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죄의 종이었던 저, 그래서 영원한 지옥의 멸망으로 떨어져 마땅한 저, 그런 저의 죄의 종의 몸값을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으로 갚으신 그 주님,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종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게 부탁하신 그 복음직의 삶은 전도와 선교의 삶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 물질, 몸, 주의 몸을 위해 충성 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손과 발이 십자가의 뚜렷한 흔적을 가지시고 그것을 내게 보이시며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강력하게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은 정서를 간절히 어렵게 하겠습니다.